이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저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날입니다. 높고 높은 천상에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지치실 몸, 배고프실 몸, 나이 들어가실 몸, 상하실 몸, 우리들과 같이 함께 하시려고 체휼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이 구절을 노래로 찬송으로 부르면서 불렀는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계속해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가. 누구든지 그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부유한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이와 같은 어떠한 신분의 차별, 어떤 환경의 여건 조건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라고 그 범주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 성탄절일을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어떠한 범주를 정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함을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성탄절의 기쁨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전파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감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대목을 보려고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추위 속에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너무 성탄절을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런 선물을 받을 거야, 아예 미리 사인을 줘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물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죠.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이 있다. 받으면서 기쁨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줌으로 인하여, 나눔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낮고 낮은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도
하늘에는 영광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배가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올해도 주는 기쁨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교우들이 이제 성탄 박스를 지난주에 가져가서 이렇게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너무 행복했지요? 안 행복했어요? 네. 그 선물을 채울 때 갖는 주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권사님 오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어제 그 성탄 박스를 준비했죠. 저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가 하면 털로 짠 장갑을 준비했어요. 한 켤레도 아니고 두 켤레를 준비했어요. 촉감을 만져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한 켤레가 아니고 두 켤레를 준비한 것은 남편이면은 부인과 함께 끼시라고, 그리고 연인이면 총각이면 여친과 함께 같이 끼라고 그래서 두 켤레를 이렇게 하고, 카드를 쓸 때 얼마나 행복감이 제 마음을 채우든지 포장을 하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주는 자의 기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성탄절 계절에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겠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니겠어요? 여전히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어쩌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니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왠지 모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번에도 성탄 선물 박스를 벌써 보냈어요. 주로 한국인 수포가 없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선물 박스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 아내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으니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건의를 했어요. 고무장갑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안 넣으면 안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칼렌더가 있어요. 그 칼렌더에 교회 우리 달력을 넣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달력은 언제가 성령 강림 주일인지 언제가 부활절인지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귀하고 또 성경 구절이 있는 그 달력이 너무나 귀해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권유를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넣어주세요. 하나만 말고 두 개를 넣어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볼 수 있도록. 다이어리도 교회 칼렌더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되니까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넣어야 됩니다. 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봉다리 커피라고. 이게 선교지에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감천원 봉다리 커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보약처럼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마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교지에 없으니까. 그와 같은 선물을 받고 벌써 감사합니다 하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무엇을 나눠주냐 보니까 주방용품을 나눠준대요. 80여 가정에게 그 사랑을 나눕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참 목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물 박스를 보냈어요. 감사의 답신을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주 이천교회 신동헌 목사님이 보내온 것인데요. 샬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보내주신 정성 가득한 귀한 선물 상자를 받고 2019년 한 해 힘들었던 모든 일이 깨끗이 잊혀질 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도 보내주신 성탄 선물 상자 덕분에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과 마을에 홀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3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농촌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산돌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라며 귀한 성탄선물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2019년 12월 20일 상주 이천교회 신동원 목사 드림.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은 신비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주셨고 아기 예수를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첫 성탄의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나라의 주권을 잃은 지 7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 왕제 아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명했어요. 이처럼 호적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매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한 건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호적을 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로마 군인 모병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한 이 숫자를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아내 마리아는 이제 다윗의 고향,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미 디자인되어지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교육가이면서 또 설교가인 피어슨, 그는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말을 하는 이 역사를 두 개의 합성어이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역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역사는 무엇인가 해석할 때에 아직 펼쳐지지 않았던 예언의 두루마리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예언의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신 이 세상의 역사, 처음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직선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윤회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과 나중이 분명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관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역사의 한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냐 하면 떡집 또는 떡방앗간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굶주린 자가 나에게 오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배고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불리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배고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며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가지며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의 이름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이 성탄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죠. 만삭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도 그 여행길이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운집하여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가장이었던 요셉은 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방을 구해줘야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또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느낌으로 오지 않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되신 분들은 알아요. 출산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방이 없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천사를 통하여 임마누엘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낳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이 출산이 다가오는데 방도 하나 안 주십니까? 어떠한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출산을 하게 됩니다. 무사히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이 형색은 여전히 초라했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급하고 불편하고 초라한 탄생의 이 소식에 하늘에서는 이 기쁨의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영적 창조물인 이 천사들이, 천군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송으로 부르며 밝은 빛이 두루 비치게 되는 하늘이 무대가 되고 놀라운 그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성문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밤에 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 천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고 강한 빛이었겠습니까? 목자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는데요. 그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범주는 비록 목자들에게 전해졌으나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서 이웃나라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천사가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의 소식 뭐예요? 굿뉴스죠. 복음, 좋은 소식.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그처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서는 정작 태어나게 되니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 뿐만 아니에요. 대단한 광경이 하늘 전체를 가리웁니다. 13절의 내용이에요. 수많은 천군이 하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만 나타난 게 아니라 천군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군이 뭡니까?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호위 군사들.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그 하늘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밤하늘 전체가 무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었다 그랬어요. 광명하게 비치고 천사와 천군들이 합창의 찬양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이와 같은 멋진 장면을 누가 연출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리 큰 뮤지컬이라 할지라도, 오케스트라를 할지라도, 어떠한 쇼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처럼 저들 목자 앞에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마국간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놀람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이 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때 목자들이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알아들어요. 9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비록 마국간에 출생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자, 이 소란하고 억눌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78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평화가 임할 것을, 샬롬이 임할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있는데요, 왜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양치는 자들,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베들레헴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데 그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대망하던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필 성 밖에 소외된 자들,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 야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보아야 돼요. 그러니 그 광야가 저들의 숙소가 되었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곳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밤에는 부슬부슬 찬비가 내려요. 그와 같은 곳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지키는 저들. 여러분, 당시에 이 목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외당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물론 양들과 함께 뒹굴어야 하니 지저분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저들은 양을 칠 때에 성전의 제사로 드릴 제물을 키워요. 그러니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사명으로 그 양들을 잘 키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성전 제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소외시당하고 어찌 보면 무시당하고 관심 밖에 있는 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사명으로 지킬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다르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까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중에 좀 부족하고 태어날 때부터 처지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볼 때에 뱃속에서부터 품은 엄마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형제들도 소외시킬지 몰라도, 세상은 그를 무시할지 몰라도 그래도 엄마는 안 그래요. 통애라는 말이 있어요. 아파하면서 하는 사람. 그러니 그를 더 끌어안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랑은 자녀를 살립니다. 장애를 극복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결국 어머니는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처럼 소외당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저들을 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어려운 자, 힘든 자, 저들을 안을 수 있는 주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저는 우리 신방대원들과 더불어 어려움에 거한 자들을 찾아보고 위문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먼저 할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를 그처럼 30여 년 넘게 그 헌신과 눈물과 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데 지금 육신의 고통이 불편해요. 그 마음에 성전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금년에 또 숨은 천사에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성탄 선물 대신 그의 손에 한겨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분은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 되신 분이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늦으신 거죠. 그러니 날씨는 춥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할머니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담소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소곤소곤 조곤조곤 말씀을 나누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자기 자녀들 얘기 그리고 손주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데 행복하시네. 그리고 둘러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저기에 성경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기운이 흐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해서요. 그들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요양원 다음은 저 하늘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소식이 들려오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보니 저쪽에 앉아 계신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김장 담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이 있어서 야, 참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오니, 뭐 작은 것이라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봉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 예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원장님을 뵙고 싶다 그랬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시는데 아주 서글서글하시고 인상이 좋으신 여자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드리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성탄절에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받을까 말까 하시면서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는 한 분도 이렇게 주신 분이 없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송구스럽지 않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목사님들 야단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한 목사 또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송구함이 일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에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밖에 추운 바람이 불고 날씨는 쌀쌀했으나 제 마음에는 훈훈한 그 사랑의 온기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다고만 기쁜 것이 아니라 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바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양치는 자들에게 임하신 바로 이 천사의 기쁨의 소식,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목자들은 자신의 일에 성실한 모습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직업을 바꾸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양들을 치는 자들은 그야말로 사명으로 감당하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귀하게 쓸 재물을 우리가 키운다, 향육한다, 흠없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남이 알아두든 안 알아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는 그날 밤에 광야에서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 일로 충성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이 생업을 감당하는 일 중에 가장 어떠한 모델, 이그샘플이 되어진 존재가 있지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겠지요. 다윗. 자신의 양도 아닌데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곰들이, 사자들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어린 양을 내가 건져내었나이다. 생명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다윗.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그를 생명을 건지시고 그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의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업이 있습니다. 이 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가장이야, 내가 어깨가 무겁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셨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연말을 맞이할 때 마음이 찹찹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출근할 때 좀 그렇게 따뜻한 말로 좀 고백을 해보세요. 다른 말도 아니고 한마디면 돼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디 하고 싶으면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세 마디로 말하고 싶으면 당신에게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그 한마디 들으면 막 철화를 얻은 것처럼 심이 막 솟아올라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 가장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장의 책임,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데 우리 아내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정말 그래야 돼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업으로 하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천군 천사가 기쁨의 소식으로 임했으니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목자들은 소망 중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소망 중에. 여러분, 그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할 거는 다 알아요. 양치는 자들 다 알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이 국가의 주권은 빼앗기고 그처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언제나 평화가 임할 것인가,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인가. 목자들도 알아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디 멀리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또한 그래요. 2019년도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 성장도 둔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하고 잡지를 못하고 여전히 포기하는 세대가 내 생전에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꿈처럼 그야말로 밀려오는 파도가 바위의 포말처럼 부서져 사라지고 마는 그와 같은 아픔을 직시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자들이 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 관심도 없어요. 남을 도와, 나 하나 추스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도와? 그런가 하면 여전히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의 이 패배주의, 이 운명주의가 세상에 풍조가 되어 젊은이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N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젊은이들 중에 2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은둔자의 모습으로
고독한 자의 모습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밖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 같은 아픈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하고, 오늘날 독고 사는 들어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이 나라는 여전히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그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목자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놓으면 결코 안 돼요. 과거에 우리에게 암담한 날이 없었나요?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무지에 신음하고 병들어 있었던 부활말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했죠. 기도했죠. 간절히 간구했지요. 어찌하든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와 같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니 안창호 선생님, 이윤치호 선생님, 그러므로 저들이 시를 썼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들을 독립군들과 함께 그 노래를 재창하며 어떻게 불렀어요? 올드 랭사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민요에 그것이 찬송가 곡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찬송가 곡일 거야. 거기에 넣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살아. 광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하는 청교도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 이 동남아의 평화를 위하여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렇게 갑자기 광복이 임하지 아니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국회에서 이제는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그 헌법을 만들고, 유교동란을 안 그랬나요? 낙공전 선선의 풍전통화의 모습으로 있을 때 초량교에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5,000분의 1 가망이 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인천 상륙작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메가더 원수를 통해서, 사령관을 통해서 그래도 나간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건져 주옵소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이렇다 손치더라도 소망 중에 기도하는 한, 새벽마다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 양치는 자들이 그 소망 중에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천사들이 찬송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쏘는, 사망에 쏘는 것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소망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제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 하늘에서 영광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일에 증거자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죽었으나 살아난다. 그 첫 열매를 보여주셨으니 계속해서 열매는 맺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데, 그런데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롭다.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섬기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 물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양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겠지요. 그러니 기쁨의 소식을 저들에게 주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탄절을 그냥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왜?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좋아하고, 대목을 보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런 자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그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사회에 미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성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그러므로 세상은 어둠 속에, 좌절 속에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탄의 기쁨으로, 성탄의 축복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